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죄 사함이 뭔지 죄 사함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뭔지 우리는 구원도 모르고 죄 사함도 모르고 영생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돋는 해가 우리에게 비춰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끝없이 사탄의 어둠, 죄의 여러분 사슬에 우리를 결박하는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의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은혜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여러분 일들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은혜의 빛으로 어둠의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긍휼을, 주의 평강을, 주의 은혜를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제3의 긍휼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돋는 아침빛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올해의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직원과 또 청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호데이를 시작을 합니다. 호빵이나 핫백을 가지고, 마침 작년 같은 경우는 성탄절이 그다지 춥지를 않아서 핫백의 필요도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날씨가 추우니까 호빵이든 핫백이든 아마 받는 사람들은 남다른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받게 될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직원들이, 목사님들과 교직원들이 또 여성교회에서 호빵을 수천 개를 삶아내는, 쪄내는 이 일들에 수고하는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들에게 이 작은 사랑을 전할 때 따뜻한 호빵과 핫백 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호데이 3일간의 내일 모레까지 3일간의 성탄절 오후까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또 내일 또 마찬가지고 성탄절 또 마찬가지고 기도하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돋는 아침빛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보다는 뭐가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 내가 오늘의 삶으로 시작에 내 모습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동일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불행한 믿음의 열조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가슴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왜 끝이 이럴까? 예외 없이 그들의 삶은 이렇게 무너지고, 단순하게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망해질까, 망할까, 이런 일들이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고 있는 우리 눈에는 이게 수십 년의 역사가 흘러가면 바로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처럼 마치 70년에 있었던 6.25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3대 세습, 그 안에서 있는 2300만 우리 동포들의 압제와 고통을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또한 그게 10년, 긴게는 52년 만에 이런 일들을 한 번씩 보면 전혀 역사 속에 그런 것이 없었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그들의 그 길에 전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탄의 가정에, 가문에, 조상에 흐르는 저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그러지 않을 줄로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죠? 우시야 왕은 정말 그가 52년 동안 치리하면서 16세 왕이 되어서 그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 하루 새벽을 다 나누어도 나누지 못하는 분량의 큰 일을 했어요. 에일랏이라고 하는, 엘롯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를 국제 도시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방비를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모든 블레셋과 아라비아, 그리고 여기 동쪽에는 암몬에까지 다윗의 시대에만 일어났던 그 일을 그 어린 우시아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역사에 만났다라고 우리는 기뻐했어요. 15절까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16절 이하에 아까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했다는 요 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5절이 끝나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였다라고 하는 15절 방송실 띄워줄까요? 여러분 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일들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그 은혜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함을 얻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성경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질 때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됐죠?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내같이 어린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이 모든 일들을 우시아는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교만의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하고 싶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인생을 끝내고 싶으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저 교만만 떨면 저절로 망하고 저절로 모든 믿음과 인생이 끝납니다. 교만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미덕입니다. 성경의 미덕, 하나님의 은혜의 미덕의 1번도 겸손이요, 2번도 겸손이요, 3번도 겸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겸손은 귀중하게 봐요. 왜?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화를 낼 곳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 겸손하고 이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저절로 따라가는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우상숭배, 교만, 음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들만 하면 저절로 무너지고 저절로 끝나고 저절로 망해요. 이 일들을 지금 역대의 왕들이 열조들이 그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들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도심으로 강성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인 줄 그가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했다. 그 교만의 모습은 제사장 외에는 분양하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사랴 제사장이 여러분 이 아사랴는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 자기 이름과 똑같은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일을 만류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용맹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목숨을 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왕이 하는 일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19절로 내려와 보면 얼마나 무섭게 18절 19절에 보면 용맹한 제사장들이 왕이여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얻지 못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마땅히 주의 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결단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용맹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숨을 걸고 죽기로 결심한 80명들이 아사랴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서 왕의 팔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보신 것처럼 굉장한 진언을 해요. 목숨을 건 진언을 합니다. 이 진언의 결과 여러분 순종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내려볼까요? 그 끝까지 분양을 하려는 그 손을 놓지 않을 때, 향로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을 때 80명이 만류하고 목숨을 걸고 만류하고 아세라 제사장이 만류해도 듣지 않던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봐요. 화를 내요. 제사장들에게 자기 할아버지처럼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화를 내는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데 누구 앞에서 생겼느냐 하면 누구 앞에서? 제사 앞에서. 여러분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자기 할아버지는 그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였어요. 요아스 왕은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아마스의 아들이 우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역사상 최초로 주의 종을 성전에서 죽이는, 그것도 자기 생명을 구원한 여호야다 고모부와 고모, 그 여러분 아들인 실질적으로 손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이 사건을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행한 악행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여러분 그는 바로 이들을 만류를 주의 종의 얘기를 듣지 않죠. 그 순간 참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열조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볼까요? 이제 20절에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이마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온 수족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마에 병이 올 때고도 또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성전에서 급히 왕을 쫓아내는데, 그래도 이 왕이 고집을 부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마병을 치고도 또 하나님이 쳐요. 그래서 그를 지발로 여러분 속히 나가게 만들어요. 굉장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2중 3중의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버림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자, 더 불행은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또 두 가지 여러분 저주가 임하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잠깐 주의 종을 대적했다가 얼굴에 문둥병이 나서 낫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있었다는. 두 번째 저주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저주, 이게 더 큰 저주라고 봐요.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영원히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긍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느 왕에게도, 어느 왕은 그냥 동시에 하나님은 이따 보시는 왕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동안 4명의 왕만 볼 것인데요, 그냥 왕만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너무너무 52년간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조의 길을 가게 어르는 저주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중으로 진노해요. 이중으로 심판해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운동장으로 만드는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왜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해야 되는지, 한순간도 오늘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경건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탄은 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쪼개버리고 끝내는 그들처럼 멸망시키는지, 이것을 우리 눈으로 끝없이 보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악한 길로 가는데 여지없이 그 길로 달려가는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는 마음에서 몇 명의 왕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왕이에요. 18장에 보면, 역대하 지금 오늘 26장을 봤죠? 18장에 보면 두 왕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괜찮은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동시에 나오죠. 사돈을 맺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더불어 연혼을 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꼼꼼히 봐왔어요.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사돈집에 갔다가 아합이, 여러분, 길랄 라모스로 가서 적을 치자 이렇게 해요. 갑자기 하다가 한순간에 마음의 충동이 나서 치자 그래. 근데 선지자들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400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는 주의 종다운 주의 종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여러분 단 베델에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섬기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을 만한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 그들이 하니까 올라가세요. 그들이 승리할 겁니다. 주의 종이 물었더니 주의 종이 비유에 맞추는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찜찜해.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말고 그래도 여기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스마냐죠. 스마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물어보자. 그랬더니 싫어요. 그 사람은 늘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해요. 지가 나쁜 짓을 하니까, 아합이 악한 짓을 하니까 아빠, 여러분 맨날 나쁜 말만 하지.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요, 사돈. 그럼 물어보니까 여러분 스마냐 선지자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당신은 길라 나못에 가서 하나님이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이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누구 때문에? 사돈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스마냐 선지자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옥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연명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기억나죠? 예.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그렇게 듣질 않았어요. 끝내는 그가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합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36개 줄랭랑을 쳐서 겨우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18장에서 보았어요. 그들의 조상을 또 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시아의 조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21장에 와보면 여러분 여호람이 나와요. 이 여호람이 자기 아내 아달랴 때문에 악의 악을 행해요. 아합의 딸이죠. 여호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뻔히 눈을 뜨고 여호람이 봤으면서도 아합의 딸 아달랴에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죠? 이번에 선지자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에게 목숨을 걸고 얘기해요. 왕이요, 이거는 악한 겁니다. 이걸 행하면 당신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를 해도 여호람이 듣지를 않아요. 여호람이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시는 것처럼 여호람이
창자의 병이 들어요. 장의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죽는데 성경은 아끼는 자 없이 불행하게 그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면서 창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치 진통제가 있었을까요? 왕이라도 대책 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열조에서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왕이 되면 누구든지 우리 전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호사밧과 아합, 스마냐의 진언, 여러분 요람에 대해 엘리야의 진언, 이런 걸 듣고도 그는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4장을 넘어옵니다. 드디어 더 가까워집니다. 요아스 왕이 나오죠. 이 요아스 왕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핏덩어리를 드러내서 고모부와 고모,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부부가 그를 6년 동안 입을 막으면서 성전에서 길렀어요. 7년째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요아스도 왕이 되어서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을 때, 주의 종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배들이 옆에서 와서 신앙생활 뭐 꼭 그렇게 오래 갈 필요 있어? 지금까지 당신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여전히 무슨 당신이 고모부가 무슨 당신을 어린애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왕이요, 왕의 길을 가소서, 이런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게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때 그걸 지켜보던 스가랴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는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에 스가랴가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여기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호야다의 손자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손자 스가랴가 들어가서 왕에게 목숨을 걸고 권하죠.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할아버지 여호야다가 당신을 어떻게, 우리 할머니 어떻게 건져내서 이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목상을 섬기느냐고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주의 종을 성전에서 쳐 죽여요.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 그리고 여러분 여호람, 이 역사를, 그 선대를 눈으로 뻔히 봤던, 들었던 이 요아스는 끝내는 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의 요아스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마스예요. 아마스가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만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아마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우시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시아는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요. 아버지 악행이, 아버지가 그렇게 쓸데없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손이 묶여서 끌려가는 걸 봤거든요. 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16살 때. 그로부터 자기가 섭정왕이 됐다고. 지금 이걸 아버지가 불순종하다가 끌려가는 걸 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아바스뿐 아니라 할아버지 누구죠? 요아스죠. 요아스가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인 사실을 역대 지략을 통해서 듣고 보고 52년을 살았으니까 그걸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보면 이 아사랴 선지자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분양하지 마소서, 당신과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향로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고집을 부릴 때 문둥병이, 주의 종들이 보는 앞에서 눈에 얼굴에 문둥병이 든 거예요. 죽는 날까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영원히 그 영혼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시야 참 괜찮은 왕입니다. 남조 유다에 보면 괜찮은 왕이 나중에 보는 히스기야처럼 몇 명 나와요. 아사도 나왔고 여호사밧도 나왔고 우시야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훈을
이 왕들은 반드시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위에 있는 선대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기록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그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역사는 돌려앉은 거울이에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요.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시아의 이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변절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믿음이 변절되지 않게 하소서. 늘 마지막에는, 두 번째는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보는 눈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보는 것이 복되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뭐가 복되다 하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귀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열조의 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처음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끝까지 내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진동하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누구든지 다 1등이에요. 출발선은 모두가 1등이에요. 마지막 골라인에는 끝까지 모두가 1등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이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첫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 번은, 시작은 인생의 어떤 관한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붙잡을 때 어떤 시점은 그럴 수 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질된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따라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새벽도 이 추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가장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다니엘 뿐만 아니라 기도원과 다니엘이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보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 저들을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케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요아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시아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려앉은 거울 역사를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오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간절입니다.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주십시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슬픔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옵소서.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죄의 속성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 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또 속에 역사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지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주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밝게 알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며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대기 정말로 아버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조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보다 좋아 보이는 커 보이는 것들을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만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다른